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이겠습니까? 미러클, 뭐가 기적이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쏟고 잘 양육했는데, 야, 이 친구는 되겠다 했는데 의외로 엉뚱한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역시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은 고치기 힘들어요. 내가 오랫동안 수양을 하고 많은 교육을 받는다고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육을 받고 교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시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교양 있게 보이지만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대로 판만 깔리면 사람들의 죄성이 이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나? 야, 역시 사람은 소망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좀 더 교육적인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때는 이게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야,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도시는 정말 악한 도시야, 도저히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을 몇 주간 보고 있는데요, 이 요나서 3장 속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부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준비된 그런 목회자, 성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아무리 요나에게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어도 요나는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해 했더니 가기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는 그래도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거든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한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고 나왔더니 요나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이 요나가 갑니다.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를 쓰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 니느웨는요,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러나 가장 악한 것, 그렇게 사람을 껍질로 벗기고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악한 사람들, 도저히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까? 듣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아한 것은 요나가 긴 설교한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몇 초밖에 안 돼요.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짧은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집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한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강하고 강한 니느웨 도시는 무너집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동안에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변화되는 거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던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창원은 9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애를 쓰지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들었어요. 이것도 은혜죠. 갑자기 요나가 나타나서 짧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막 천둥과 같이 도시를 뒤흔드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 반응을 함께 보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새세미의 축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과 5절 앞까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니느웨에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찬양 소리도 없어요. 전혀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나가 나타나서 하루 동안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을 때 많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로 설교해도 끄떡없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가서 얘발 좀 믿어라 말하지만 믿나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에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찬송하니까 찬송 부르고, 설교하는 설교하고, 어머님이 헌금 주니까 헌금하고, 주일학교 가서 상 받으면 좋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중고대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그냥 저는 또 말씀을 들었어요. 다 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 그날에 한 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창세기 3장 9절은 죄를 짓고 난 아담이 수모했을 때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저는 그때 말씀드리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뭐를 말씀하실까요? 이게 영적인 콜링이었어요. 성현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요즘 아이들 말로 깨어진 거죠. 눈물 콧물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십자가를 믿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오면서 와,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런 경험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은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설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은 가기 싫은 요나를 설득해서 변화시켜서 보냅니다. 요나는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마음에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듣는 것,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에 설교에 밀어난 것, 이 말 설교가 어떻게 보면 밀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과정 속에 인격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다신교입니다.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각성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말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 빠지시더라도요, 말씀 있는 자리를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요, 교회에 초청하셔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하시든지 듣게 만들어 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40일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40년 광야, 예수님의 또 40일 금식, 이 40이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고, 이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41일 동안에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나 말고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말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며 돌아오지만은 나중에 멸망합니다. 이걸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구원을 받을 때가 있고요,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도 중요하고, 새지명 축제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가 짧게 설교했어요. 이 설교를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나 자신이 간증거리거든요. 소문이 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물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먹었고 물고기가 뱃속에서 다 토해냈더라.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그 요나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보니까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들었다 나오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얼굴이 좀 상아가 된대요. 그게 막 죄송합니다, 얼굴이 좀 뭐 제대로 비슷비슷겠습니까? 설교하면서 뭐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피부도 색깔도 좀 가고 옷에도 뭐 물고기 몇 마리 묻어 있고 이러니까 요나가 살아있는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니까 소문이 이미 난 거죠.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라.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네. 그런데 눈앞에 요나가 나타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또 하나, 최근에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BC 763년 6월 15일에 자연 현상이 나타났는데 완벽한 일식이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이 완벽한 일식은 재앙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갑자기 막 새떼가 날아다닌다든지 쥐떼가 움직인다든지 심해 있는 물고기가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지금 큰 지진과 재앙이 온다. 완벽한 일식과 홍수와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온 것은 이 사건, 일식과 홍수와 기근이 일어난 직후에 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 강대국, 무너지지 않는 성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을 때 일식이 나타나고 홍수와 기근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있는데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면서 보니까 요나가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때론 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학자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평범했던 그 동네에 강력한 부흥이 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한 여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동네에 있으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가 아니고요, 한 여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죽음과 심판이라는 그걸 깨닫게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가 나가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록에 의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현지의 교회 교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쟁통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때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이 몰려간 겁니다. 음식도 주고 옷도 주면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오늘날의 교회에 큰 타격을 준 건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었어요. 거품이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화장할 곳도 없고 안치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겪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심지어 그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에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는, 시신을 모아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몰려왔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그 유한함과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살아가실 때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요?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이란 것은요,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의지적인 반응,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영접기로 따라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봐야 됩니다. 고백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는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고개사인데요, 그의 별명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프랑스 고개사가 1859년 6월 30일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타기를 했어요. 높이는 48m 높이에 18kg의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타기를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블론디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안대를 하고 건너가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고 손수레를 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개가 끝난 다음에 블론디는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물론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폭포를 건널 한 분만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있었어요. 블론딘은 관중들 틈에 있는 한 사람을 콕 집으면서 그 사람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말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어 하면서 등에 업혔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사진이 나옵니다. 등에 업힌 사람, 이 사람을 업고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블론딘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 블론딘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의 실력을 아는 사람, 그에게 생명을 맡길 만큼 블론딘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는 등에 업혀서 다녀왔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더 환호성이 커집니다. 이때 블론딘이 이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당신들은 저를 믿습니까? 그럼 박수 쳤어요. 이 블론딘이 또 누구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도 업고 건널 수 있으라고 믿습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방금 당신이 해내는 것을 봤거든요. 블론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업히세요.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확실하게 당신을 건너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을 잘 아는 매니저 콜코드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라면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께 업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닐까, 망하는 게 아닐까, 뭐 하는 것일까,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만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겁이 나지만은, 두렵지만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가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건너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오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등에 업히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근심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 폭포 아래를 보지 마세요. 그 풍랑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가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도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에요. 맡길 수가 없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가는 인생이 바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갑니다. 믿음과 회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나올까요? 회개란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 회개란 것은요, 겸손하게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죄를 슬퍼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게 잘 보시게 되면 금식을 선포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죠. 이런 굵은 베옷은 바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슬픔이 있을 때, 애곡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에 어떤 일이 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느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아마 느느웨 총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왕복을 벗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은 죄를 뿌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나 다니엘이 회개할 때 옷을 찢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수염을 뜯기도 하고, 이게 회개를 말하거든요. 죄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회개가 따라왔는지 여러분, 심지어 7절에 보면은 조서를 내립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 성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동물들에게까지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들의 회개가 진지하고 진실하고 깊이 있었는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경건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상의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질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경건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그렇게 찔러서 그래 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 그 죄를 깨닫는 경건한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다는 것은 얼마나 회개가 진실하고 강도가 넓이가 광범위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흥이 역사상 최고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완악한 심령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 중반에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이, 그 부르짖음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잘못했군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겠지만 찔림이 옵니다.
경건한 슬픔이 옵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던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으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겸손하게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또 하나,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8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도대체 어떤 일을 했나요, 이 사람들이?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이 손과 발로 행했던 이 악한 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삶이 이게 컨버전이라 그러거든요. 회심. 물론 사람이 완벽하게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진짜 회개는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내가 이 삶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더라. 그리고 속도는 늦을지라도 놀라운 변화가 따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이렇게 삶이 뒤바뀌듯이 급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전했던 말씀을 통해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이 회개가 진짜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예를 들어서 오늘 이들의 반응을 진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개의 경험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생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책을 읽고 책을 읽어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요즘엔 교회 종소리 안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교회 차인벨 종소리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들려옵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려와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을 딱 여는데 풍금 소리가 들리대요. 여러분, 풍금 아세요? 예, 이제 바람을 넣어서 하는 풍금 소리가 나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기가 막힌 그런 이제 타이밍에 찬송가 525장이 들려왔답니다. 여러분, 찬송가 525장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가니여 어서와 돌아오라. 이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송을 했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제 작정에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꼭 오시겠대요. 목사님 봐서 가겠습니다. 한 번만 가면 됩니까? 일단 한 번만 오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한 번만 괜찮아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돌아와 돌아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가족을 예배를 모시고 들어가고 본인은 밖에 기다리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믿음과 회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시고 오세요. 복음을 전하시든지 복음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스토리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돌아오야 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신다면은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는 평생 믿음과 회개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고개사 위에 탔던 그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파도를 혼자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등에 꼭 업혀서 그분과 함께 험난한 인생의 풍랑을 건너가시는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는 단번에 회개로 용서받지만은 예수 믿음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품고 있는 대신자 세제명 축제 때 우리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믿음과 회개의 휘숨의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 잔치를 되기를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